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의 구성 요소인 어린아이, 부모, 부부, 형제 그 파트별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형제끼리는 어떻게 우애하고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시간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오늘 받을 말씀을 제목을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 요셉의 형제 사랑. 신앙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건축업자였고 였던 윤옥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옛날 외환위기 때, 다시 말해서 IMF 시대 때에 불우를 만나서 가산을 몽땅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큰딸이 아버지의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간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시집 안 간 딸을 어떻게 자기가 좀 생명 연장한다고 딸의 장례를 생각하니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과 동생이 서로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여사는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윤 장로님의 간을 다 떼내고 형님의 간과 동생의 간을 반반씩 떼어서 이식하는 아주 큰 대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3시간의 숨막히는 수술, 24명의 의사와 수십 명의 간호사가 함께 그 수술에 동참함으로 성공적인 수술이 되었습니다. 혈액팩 140개의 분량의 혈액을 공급받고 엄청난 주위의 사람들의 협력과 기도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술할 때에 바깥에서는 80세의 노모가 그리고 삼형제의 부인들, 자녀들 함께 기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수와 세수는 장로님이 그동안 우리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간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감사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1억 원인데 그게 가장 막내 동생이 그 수술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식어져가는 오늘 현실에서 이와 같이 핏줄의 사랑이 그토록 감동적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그보다 더 진한 형제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형제들 간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형님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 주겠다는 요셉의 사랑이
감동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건이다. 요셉은 야곱의 12형제들 가운데 11번째 형제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팔아먹습니다. 은 20냥에. 팔려갈 때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 함에도 불구하고 무증하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복수를 해도 한 번, 두 번 해도 한이 풀리지 않는 복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인생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님들한테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걸복걸 했는데 형님들이 무정하게 팔아버렸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었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애굽에 곡식 사러 왔다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님들은 동생을 몰랐지만 동생은 금방 형님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들에게 골려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형님들이 자기 자신들을 깨닫는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곡식 사러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니. 그러면서 막 다구치고 야단을 치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설명합니다. 원래 우리 12형제였는데 한 형제는 잃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곡식 사러 왔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여기에 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고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우리나라에 양식을 사러 올 때에는 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요셉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들이 결국은 애굽에 와서 그 기근을 잘 넘기고 그곳에서 사는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에 일어난 마지막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아버지가 돌아갔었으니까 이제는 형들을 욕을 보여드리겠다 생각을 했으면 복수하겠다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했느냐?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했다.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품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쭉 읽어보면은 50장까지 아주 길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원망을 했다든지 형들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마음에 원한을 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니 형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보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을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 꿈꾸는 놈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당신 옛날에 뭐라 했어요? 네가 꾼 꿈, 개꿈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하고 팔아버렸는데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딱 앞에 서니까 자기가 옛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 욕 좀 보소. 근데 요셉은 그렇지를 아니했다. 19절을 보니까 두루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내가 애굽 땅에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어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요셉은 철저하게 마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복수할 수가 없지. 분수를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있다가 또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졸지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내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되었느냐? 아니다 옳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힘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애굽의 왕권 외에는 모든 일들을,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맡겨서 살림사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제법 목에 힘을 주고 뻐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는 형들을 위해서 한번 혼내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피우거나 허세 부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형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아니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제가 있든지 자매가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형제라도 아마 지금도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양복 입고 화장하고 또 폼 잡고 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겨지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조금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뭘 거만하노? 내가 뭐 거만하노?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은 내가 조금 행동이 좀 거만하게 보이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고 자기를 다스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뭐 교만하노? 내가 뭐 잘못했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었다는 것이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오늘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느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피해를 봤어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아마 자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지도 않고 그는 행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지를 아니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았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늘 생활 가운데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이놈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구나. 이놈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정도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잘 되었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오뚜기 같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오뚜기가 잘 안 보이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두르고 오뚜기를 막 팔고 장난감이 있었는데 요즘 오뚜기 장난감이 별로 없더구만요. 요셉이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누가 도와주어서도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애국 땅에 왔는데 그에게 피부치라고는 하나도 없고 저보다 애국인입니다.
근데 그가 애국 땅에 와서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살 길이고 그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딱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말하면 8번째 일어난다. 7.8기. 그러나 악인은 지약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인생은요 죄의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부산시장 유혹 받아가지고 한 방에 똥대망대 돼버리잖아요. 사람은 유혹이 있어요. 요셉도 살림살이를 잘 사는데 그 집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죄짓자고 합니다. 죄짓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이겨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타락한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안 보는데 하며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푸른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요셉이 행들을 생각하면 보기만 보면 안 볼 때는 막 그냥 싹 눌려 앉아가지고 몰랐는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그 앞에 와 있으니까 아마 좀 속이 안 뒤집히지겠어요. 이놈들을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런데 요셉은 이런 천지 원수를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성경을 읽다가도 그래야지. 머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가슴이 안 열려집니다. 이게 머리와 가슴 사이에 한치도 안 되는 이런 거리인데도 머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은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만행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복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고 동생 예배를 받았다는 그 시기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다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복수하게 되어지고 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아내를 쳐 죽였습니다. 김미 교도소에 우리가 자매로 맺은 사람들에게 갔는데 내가 물었어요. 네 무대게 들어왔나? 살인죄로 들어왔대. 무슨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죽인, 누구를 죽였는데? 내 처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데? 그럼 성이 나가지고 한 방 때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렸는데? 망치로 때렸다는 거예요. 왜 망치로 때렸는데? 바람을 피웠는데 안 피웠다고 자꾸 고집을 부니까 열받아가지고 망치로 때렸는데, 그것도 두 방도 아니고 한 방 때리는데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질 나가지고 망치 때리는데 그게 그냥 살살 때렸겠어요? 사정없이 때리지. 다 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살인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크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목사도 들어와 있고 장로도 들어가 있고 권사, 저 찬양 인도하는, 저거 전도사 했습니다. 전도사, 찬양 인도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 있대. 그 억울한 사람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질나면, 은혜 떨어지고 성질나면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 어디에서 은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 천년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만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느냐?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오늘 17절을 보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자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위기를 느껴가지고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유언장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진짜 복수할 줄 알고 이들은 진짜 아버지의 유언인지 저기들에게 만드는 유언장인지 이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이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있는 요셉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것을 보고 마음이 우울하여 울었더라 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는데도 팔아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구걸하는 요셉을 보니까 너무 측은도 여기고 불쌍하기도 하고 참 비겁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해서 울었더라.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자기 말을 못 믿으니까 그게 또 안타까워가지고 울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고 있는 이 형들, 요셉은 진짜 유언장인지 유언장이 아닌지 요셉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이미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게 한 그 백성들, 그 자기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은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요셉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그림자다, 예수님과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지만은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누명을 다 써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도 그에 못지않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아마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일을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방인들도 다 그래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원수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혈육의 형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어요? 머리는 용서해야지 가슴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 오래 참음이잖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자비, 온유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를 못하면서 나 다 잊어버렸다, 다 하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아니올시다. 머리는 그랬지만 마음은 아닌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저도 이 주위에 목사들 세계 속에서도 그렇게 비난도 당하고 그렇게 모함도 당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보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형제 주의를 지키면서 요셉이 형제 사랑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철천지 원수 형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니까 용서해 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죄를 짓고 이러다가 용서해 달라니까 또 용서해 주잖아요. 이 형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어찌 용서해 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 마음에 형제들 간에 껄끄러운 사람들이 어찌 없겠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머리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용서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형제간의 우위에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